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부활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단어도 없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논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삶도 못 박아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활절의 이 기쁨을 맛보려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위해서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의 구원함을 배척해버린, 하나님의 용서를 배척해버린 그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저 원수 마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두 번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한 번은 예수님의 재림에 입각해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부활할 생명의 부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망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쓰임받은 대로 나의 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거룩하게 쓰임받고 어렵게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입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활,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나의 죄 가운데서 정욕대로 살아간,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가 죄로 살아간, 불의로 말미암아 살아간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을 입기 때문에 그거를 사망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다 한 번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값없는 용서와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죽음이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데 내가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유는 또다시 내가 내 정욕대로의 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삶이 영원한 죄의 삶이요 멸망의 삶임을 깨닫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남은 생에는 주와 함께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있지만 육신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례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멸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수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더욱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구원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 주께서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저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에 하나하나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 줄 알고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낙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33년의 세월 사시다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비록 그 당순간에는 고통이요 탄식이요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땅에서 좀 더 즐기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 저런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으면 수고의 노력은 덜하고 소득은 소원에 지나도록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육신의 어떤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수많은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형벌받을 불쌍한 우리 이웃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땀으로 눈물로 이렇게 섬겨가는 그것, 당순간에는 괴로움이 되고 탄식도 되지만 잠시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로 죽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죄된 삶에 대하여 죽은 자가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간 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거룩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조상이 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조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의 조상이다 그거죠. 이 두 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두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육신의 조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흙에서 난 조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노래처럼 송충이가 솔잎을 묻고 뭐 한다듯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모든 것을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또 한 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첫 번째 육신에 살던 삶을 버리고 우리 영의 조상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이제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던 본능에 속한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신령한 이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가 하늘의 땅에 속한 이런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또 그 형상을 이제 입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지난날 하나님 없던 시절을 살았더랬습니다. 29살 될 때까지 스스로 교회도 찾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또 어떨 때 또 나갔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부정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렇게 세상이 사악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속을 상해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던 내가 그러다가 몇 날이 못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선한 그 은혜를 드러내실 때에 한마디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부정하던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죄된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더 어렵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시는 완전한 의를 나타내 주시면서 너의 의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너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양심에 의해서
내게 있는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붙들고 살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나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의를 나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죽음을 나는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헛누더기 의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못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장모사보다 5배, 10배로 더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절대로 온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용서와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믿고 받아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제해 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속에 되심어 주십니다. 되새겨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이요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보디가드 하나 잘 두니까 모든 위험을 막아내 줍니다. 인간 세상에도. 그죠? 그런데 하늘의 보디가드이신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호사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그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예수 없는 삶은 참 허접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딴에는 대단한 지혜자요 능력이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조금만 어떻게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와도 어찌지 못하고 위장에 조금 문제만 생기도 꼴돌 굵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에 떠나야 하는 별 볼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옵니다. 아멘이죠? 저는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께 구하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 뒤로 숨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은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도 그분이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으로 도우시는 진정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